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왼손잡이 계십니까? 왼손잡이 제법 있으시죠? 통계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10%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양적인 그런 문화에서 이 왼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최근까지도 이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교육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어릴 때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면은 혼났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혼났는가 하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복 달아난다. 그러면서 항상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복 달아난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왼손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글씨 쓰는 것도 아이들이 자꾸 왼손으로 쓰려고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쓰라고 이렇게 강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10%는 왼손잡이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왼손에 대한 이 편견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왼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왼손잡이 구원자 에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왼손잡이 구원자 에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는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여행 중에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예요. 라헬의 소원은 둘째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라헬은 너무 슬펐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죽는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또 엄마 없이 자라게 될 불쌍한 아들을 생각하니까 더 슬펐습니다. 라헬은 슬픈 마음으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좀 알게 되는데요. 벤 그러면 앞에 벤이 나오면
아들,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이 여는 법칙에 의해서 베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엄마가 이 아기를 낳고 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게 슬픔의 아들을 낳고 라헬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품에 안고 그 어린 아기를 보니까 야곱도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서 슬펐고 또 엄마 없이 살게 될 아기를 품에 안고 보니까 또 슬펐습니다. 이제 슬픔은 이 아이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슬픔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름이 슬픔의 아들입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베논이라고 늘 부를 겁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친구들도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 야, 넌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가 슬픔 속에 태어났고 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동안 상기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도무지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라헬이 생각이 나고 또 이 아이가 슬픔 가운데 태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슬픔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버지는 베논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힘을 말합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축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힘 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인생이 슬픔에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했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자기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대로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이 전쟁 영웅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전투부대가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는 굉장히 적었지만 그러나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이 군대가 있는 그런 지파로 유명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오른손의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힘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맹스러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의 지파, 오른손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 지파에 속한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베냐민 사람,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베냐민 사람은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른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오른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오른손을 믿고 용맹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그 부족에 속해 있으면서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즉 에훗은 왼손잡이이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는지 또 후천적으로 병이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잔인한 형벌들이 많았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그런 형벌들이 많이 행해졌는데, 그 중에 아주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오른손을 자르는 겁니다. 오른손을 자르면 어느 쪽 손을 써야 됩니까? 왼쪽 손을 쓰는 거예요. 왼쪽 손을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길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왼손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과 왼손잡이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그래서 왼손을 쓰는 이 에훗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간혹 내다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은 거의 세계 공통의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는 결혼 후에 여자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왼손으로 명함을 내밀면 불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은 왼손으로 선물을 주면 받지 않습니다. 로마의 점술가들은 새가 왼쪽으로 날아가면 불길한 징조라고 점을 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대 기독교에서도 여자가 왼손을 쓰면 마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녀 사냥 시대에 왼손을 쓰는 여자가 다 잡혀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왼손은 불길함, 그리고 악마적인 것, 그리고 나약한 것,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왼손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영어에도 왼손 차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동태로 사용해서 be left out, 이것은 쫓겨난다,
내다 버린다는,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feel left out, 이것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left hand son, 이것은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욕입니다. 그리고 또 left handed, 왼손을 사용하는 compliment, 칭찬이라는 뜻이죠. 왼손잡이의 칭찬, 이것은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왼손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왼손잡이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3,500년 전 사사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왼손잡이에다가 오른손에 장애까지 있었던 에훗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위험하고 굴욕적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왼손잡이에다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 굳은 일들, 위험한 일들, 그리고 굴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위험하고 굴욕적인 일, 그런 일들 중 하나가 공물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것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민족의 통치자에게 가서 자신들이 모은 공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참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반국가적인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물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공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공물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또 거기에서 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거나 또 공물을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그리고 또 가서 공물을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을 하면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하면서 비굴한 그런 이 공물 바치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바로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에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는 곧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에훗이 왼손잡이였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지만 고대인들이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왼손잡이가 구원자가 되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왼손잡이 이 에훗을 시켜가지고 공물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물을 바치는 일은 위험하고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고 위험하고 굴욕적인 일에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에훗은 이런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기에는 에훗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에훗은 왼손잡이에다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통해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의 손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그의 손을 의지해서 그런 의미예요. 장애가 있는 그의 손, 멸시당하는 그의 손, 바로 그 손을 통해서 공물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에훗의 그 손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무시하는 장애가 있는 그 손, 멸시당하고 있는 그 손, 바로 그 에훗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에훗이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왼손잡이 에훗의 그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손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를 의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의 손을 의탁해서 자신들의 공물을 바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의 손이 쓸모없는 손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에훗의 그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쓸모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왼손잡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고 또 모자라 보이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이 귀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에글론 왕에게 갈 때만 해도 에훗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왼손잡이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왼손잡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왼손으로 막 글 씁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지방을 방문할 때는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음식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먹은 겁니다. 중동 사람들은 왼손으로 음식 먹는 걸 아주 질색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왼손잡이라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를, 오른손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왼손잡이가 구원자가 되는 일,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과 그 신하들은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하고 방심했습니다. 그들은 에훗이 에글론 왕과의 독대를 원하자 아무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만약에 이 에훗이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왕과의 독대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 에글론 왕과의 독대를 원하자 아무 의심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이었습니다. 드디어 에훗은 왕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자, 바로 이 순간 18년 동안의 잔혹한 통치가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통해서 18년 동안 잔혹한 통치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의 연약함을 오히려 그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훗은 즉시 여리고를 빠져나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라 모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그를 구원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훗이 아무리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 때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29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나를 따르라고 외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왼손잡이 에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모압의 장수들과 용사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모든 용사들을 가장 능한 군사들을 이 여리고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그야말로 정예 군사들 그리고 가장 잘 싸우는 부대들 이런 정예 부대들만 이 여리고에 주둔을 시키고 자기가 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성읍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리고에 모여있던 모압의 주력 군대들, 정예 부대들, 가장 잘 싸우는 장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싸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은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무려 8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왼손잡이 에훗의 활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28절에 보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여기 수하라고 하는 말도 손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이 손은 이렇게 주먹을 쥔 손이 아니라 펼친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의 장애가 있는 손도 펼친 손이었고 그리고 여기 28절에 나오는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냐 했을 때의 손도 펼친 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이것도 펼친 손입니다.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손과 함께 하실 때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지가 그리고 또 우리의 손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우리가 천하든 천하지 않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왼손잡이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멸시당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당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서 고대 사회에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에훗과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에훗과 같은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처럼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고 물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믿음 안에서 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난과 슬픔도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왕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왼손잡이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왼손잡이의 슬픈 운명을 이기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왼손잡이와 같은 저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그 시대의 온갖 멸시와 그리고 경멸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이 역사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비록 왼손잡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